아멘. 오늘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도서 마지막 3장을 살펴봤었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회생활 속에서 증거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한 나라의 안에서 국민으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마땅히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국가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는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과 착한 일에 힘쓰므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입술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죄악된 삶을 우리는 항상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낮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 또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선한 일과 착한 일은 결국 구원의 본질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그 증거된 모습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내 구원을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에는 그의 합당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에는 그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디도서를 살펴봤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을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미가서인데 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당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쉽게 39, 27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총 66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우리가 잠깐 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구약은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5권. 우리가 모세 오경 혹은 토라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율법서이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또 2개로 나눠집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그러니까 대예언서라는 것은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 그냥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그리고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부르는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저 소예언서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신약입니다. 복음서, 역사서 하는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권인데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저렇게 4권이 되어 있고, 또 목회서신, 목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디도서가 바로 저 목회서에 포함됩니다. 디모데에게도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이고,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도서, 그래서 목회를 돕기 위한 편지가 목회서신이고,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지막 신약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미가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이 미가가 활동했던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미가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래야만 우리가 미가서의 내용, 왜 미가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죄를 범하게 되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년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내가 너 때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 왕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의 통치 시대에 대단한 정치적,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이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되고, 일시적인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맨 위에 보면은 큰 글씨로 아수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왼쪽 보면 지중해 바로 조그만한 글씨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위에 보면 아람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저 아람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해왔었던 것이죠. 근데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나오면서부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잠시 동안에 아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잠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잠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던 무렵은 아수르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위에 있던 아수르가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면서 누구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니느웨라는 이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지명입니까? 물론 성경 여러 군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지명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나라로부터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 원수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저 원수된 나라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건지시려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물론 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어진 나라였죠. 원수가 잘 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요나라는 선지자조차도 아수르가 망하길 바랬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방향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침입에 대비하여 전 국민의 단결심을 다지고 국력을 정비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모여서 극복해 나가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다 따로따로 놀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제와 착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아수르에 빌붙기도 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빌붙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때에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었고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빠른 부유층과 권력자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아수르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 빌붙어서 아부하며 그들의 이방 풍습을 본따와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또한 종교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힘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 세상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들에게 빌붙고 그들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의 촉구를 위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가 활동했던 당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가 다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가 이런 상황들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이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미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11대 왕인 요담 왕이 왕위로 즉위한 때부터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 말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 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가 누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미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핍박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끝이 다다를수록 사람들은 진리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에도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내 자신의 죄를 꼬집고 그것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들이 참된 진리와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그들 스스로가 죽였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회개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심판받을 일도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 만약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백성들 스스로가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 자만함 때문에. 앞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뜻을 거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히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 활동을 하는 도중에 자신이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성취되는 것을 슬픈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듣는 길이 사는 것입니다. 듣는 길이 구원받는 것이고 듣는 길이 사는 길인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들을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하라 또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주의 깊게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하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세계 만민이 마땅히 이를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아 믿지 않는 너희들까지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어봐라.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너희들도 들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율법 없는 이방 민족들의 판단으로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악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아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인 너희가 보아도 내가 택한 백성,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 백성들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보거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전에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신 하늘 위의 처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보좌라는 것은 권세, 권력자, 귀빈, 통치자가 앉아있는 권위와 위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하늘 위에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떨쳐 일어나시고 그 계신 곳 하늘 처소에서 걸어 나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 보좌에서 일어나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을 밟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높은 곳이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된 산당이 세워진 산이나 망대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신전은 산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산 높은 곳에 세워진 모든 우상의 신전들을 내가 다 밟아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으로는 권력이나 부 같은 것을 믿고 자신을 높이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교만을 내가 다 밟아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미치지 못할 곳으로 생각했던 요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높은 곳에, 요새, 정말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그 산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교만도 다 무너뜨리겠다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그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여도 내가 다 살아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대담해지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죄의 꼬리를 물어서 결국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악용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미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당장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또한 혹여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반드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해도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스스로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 그러나 에스겔 말씀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경고로 끝나고 회복해 주시는 징계로 끝나지만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참담한 지경에 이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담한 지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위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온 열방의 구원과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못해 넘쳐나시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바로 백성들의 허물,
즉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도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면 그의 합당한 징계와 그의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12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12지파가 이제 야곱의 아들까지 더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12지파로 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수도는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타락할 때 그 영향은 나라 전체에 심각하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악의 본거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가 지금 바알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신앙에 바알이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 우상의 신전이 있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뜻없는 제사, 뜻없는 예물 아무리 들어봤자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나 그 자리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황폐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황폐케 하시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을 부수시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모든 재물들이 대적들에 의해 탈취되거나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의 값, 7절에 보면은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의 값으로 드려진 거 다 그렇게 갚아질 것이다. 다 빼앗기고 다 불타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곧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러한데 너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이렇게 전해도 이렇게 경고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던 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과 부패가 일삼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 민족 자신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일방적인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지만 혹여나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이나 교회의 비난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교회 가운데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혹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에는 변명이나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교회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것이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